오늘 마지막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를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마치 하나도 죄가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죄는 안 지었던 것 같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여기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곧 불의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를 하게 되면 엎드러지는 것이고, 하지만 불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모든 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불의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하게 보이는 것에서도 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느냐? 왜 하나님은 죄를 왜 이렇게 그냥 두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비록 많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나고, 왜 하나님 저렇게 빨리 죄악을 없애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인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이 마귀는 왜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지만 또한 그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불의하게 보이는 모든 것에서도 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또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은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선한 바를 이루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라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곧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이루고 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다시는 신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으로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죄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깨닫고 또한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사람은 사랑과 감동과 긍휼과 자비 속에서 참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사람은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이스라엘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율법의 모든 할 일을 율법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일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예, 그래서 기쁘게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겠다. 오하뱀 느다바, 오하뱀 느다바, 오하뱀 그들을 사랑하겠다. 느다바 아주 즐거이 기쁘이 오하뱀 느다바 하겠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심판 중에서, 주님의 그 진노 중에서 곧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심판받기 그 전에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은요, 이전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되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나라가 완전히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회복이 되는데 이전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19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8절에 이스라엘도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아예 우상은 생각도
안 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히 안 지었던 것처럼 될 것이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 또한 우상은 생각도 나지 그 죄 지은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되어지고 그래서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한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절에 보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율법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율법의 일을 다 주님께서 율법도 제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나서 새로운 은혜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와가지고 하실 이런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어떤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또한요 어떤 자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서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도. 결국에는 이제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도를요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 그래서요 바로 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자 하면요 그 길은 순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면은
그 길이 순탄하고 그 사람이 곧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면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곧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율법의 은혜 말고 또 다른 그 율법 뒤에 오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는데, 하지만요, 이런 큰 은혜가 와도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주셔도 따르고자 하면은 그 길은 순탄해서 따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곧 의인이 되는 것인데, 따르고자 하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고 바로 따르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자기의 원함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고 싶어서 믿으면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순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순탄한 길이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가기 싫으면은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이 되고, 곧 그 길이요, 죄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원하면은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우리 율법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이 그 길을 감으로 순탄하게 되어서 정직한 도로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지만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줘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 되죠.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원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의인이 되고 싶다. 내가 정직한 길을 가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원함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원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출발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함이 있다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이 도, 주님의 이 길, 주의 말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원하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길은 순탄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곧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